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도 계속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런 명령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면 1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하나님 말씀들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다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말씀을 너희가 다 지켜야 한다. 이게 명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2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보통 가나안 땅 앞에서는 이런 돌들을 세우거나 우상들을 세우거나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큰 돌은 우상이 아니었고 이 돌을 크게 세우고 거기다가 석회를 발라서 글씨를 쓰기 좋게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석회를 다 하얗게 발라놓고 3절에 보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하나님 말씀을 돌 위에다가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돌 위에다가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비석에다가 말씀을 새기듯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다. 또 지금의 이 명령조차도 순종한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매우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매우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조건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네 하나님이 네게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들을 성취할 것이다. 내 말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받고 순종하고 돌에 기록하라면 기록하고 이렇게 너희가 자세를 갖추게 될 때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고 반대로 말하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4절에 보면은 그 장소를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다가 하나님이 지정하십니다. 특정하여서 거기다가 돌을 세워야 된다. 5절에 보면은 거기다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인데 그 제단을 쌓되 쇠 연장을 되지 말라. 뭔가 가공하여서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6절에 보면은 다듬지 않은 돌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의 목적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7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너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고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돌들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볼 때마다 기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돌을 섬기는 목적이 아니라 이 돌을 볼 때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건질 수 있는 이런 돌들 위에 글자를 보면서 저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상기시키는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10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어느 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교의 교칙을 지키게 되어 있고 또 어느 나라에 우리가 정말 국민이라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너희가 지켜야 된다. 1절과 10절에는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돌들 위에다가 글자를 새기면서 그 말씀들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모세는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무엇을 행하라고 명령합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강에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간 다음에 돌을 세우고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에발산 위에 돌단을 쌓을 때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합니까? 5절과 6절에 보면은 거기다가 쇠 연장을 대서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6절에
다듬지 않은 원래의 모습 그대로 제단을 쌓으면서 인간적인 요소가 덧붙여지지 않은 가운데 자연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왜 가나안에 들어간 후 돌비를 세우고 돌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명합니까? 결국 돌비나 돌단은 우상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돌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상기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음이 완고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고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큐티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통독하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금방 잊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화가 안 돼서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됩니다. 장을 그냥 통과하는 음식물들처럼 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늘 지나갑니다. 많은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남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 부익부 빈익빈, 누구는 말씀의 은혜를 매일 받는데 누구는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그냥 통과해버린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은 새겨야 한다. 이걸 우리가 신약적인 차원에서 오늘날의 개념으로 볼 때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신비에 새긴다고 합니다. 마음 안에 비석에다가 세운다. 신비에 세운다. 이걸 구약적인 개념으로 다시 가면은 곰곰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묵상.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누구를 만나러 갔다가 시간이 갑자기 남게 되었으면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병원에 가서 기다리느라고 시간이 많아지면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해보고 주일 설교를 또 생각해보고 자꾸 생각하는 과정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면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도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얼마나 새기고 있는가. 새겨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전적인 동의가 되어야지만, 동기부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내가 오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새겨야지만 순종할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자꾸만 묵상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많이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오늘 성경 통독도 한 2장 정도 할 때에도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자꾸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고, 아침마다 한 10절 정도로 큐티 말씀을 할 때도 이 말씀을 자꾸 새겨야 됩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 하나 가지고 일주일 내내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다락방 교환을 풀어보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계속 말씀을 새겨야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아주 실존적이고 인격적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백성에게 가나안에서 율법이 새겨진 돌과 제단을 만들라고 명하는 모세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 새겨서 이 말씀을 자꾸 보고 이 말씀을 새기는 동안에 더 기억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얼마나 새기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 다양한 정보, 뉴스가 많고 신문이 많고 드라마가 많고 세상적인 온갖 소식이 많은 때에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최근 들은 내용,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자꾸 내 안에서 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말씀 앞에서 얼마나 새겼는가,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는가, 복습을 얼마나 했는가, 이 부분을 깊이 돌아보면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오늘 기억하기 위하여 어떤 장치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가까운 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를 카톡으로 나눠주시는 것도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고 주일 말씀을 계속 생각하기 위해서 뭔가 돌을 세우듯이 시청각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씀이 내 생각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각자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루 종일 내 피처럼 혈액순환처럼 말씀이 돌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서 결론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순종할 수 있다. 말씀이 내 심령에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돌에다가 말씀을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꼭 순종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새벽 기도회, 토요비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하나님 아버지 성경 통독,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많은데 그 말씀들이 다 내 안에 깊이 있게 자리 잡지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길가에 뿌린 씨앗처럼 어디로 갔는지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즉시 잃어버리는 저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하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악한 세상, 불안정한 세상, 믿을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의 능력의 원천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 제목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과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이 내용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